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신 차들이 오시며 인내하신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무거운 멍에 속에 살아가다가 이 모습대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지친 몸을 받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송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은혜의 시간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러 나가 거기하신 지루한 전쟁을 비하신 지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마. 왕께 만세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이제 아버지의 길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이니 어찌여 나를 바르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드리라. 내 찬양 받으신 분이 내 마음을 주께 완전히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 비양을 대신 화를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입혔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드리라.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 열리라.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당신이 주셔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건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이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평강 속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중앙교회 오늘 생명의 양식을 진리를 전하실 저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저희들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함에도 세상의 유익과 즐거움을 쫓으며 세상을 더 사랑할 수 없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나라 온 세계가 혼란의 늪속에 빠져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속히 이 환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주시옵소서. 또한 혼돈과 환란 속에서도 우리 중앙교회 권속과 지체들이 아버지를 행함에 세상의 유혹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고 항상 기도를 무장하게 하셔서 저희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하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 받들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충성된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로 온 세상에 덮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을 잃고 슬픔 속에 있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또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다. 아버지,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 은사를 주시옵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창세기 강의로 말씀을 선포하실 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생명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옵고 말씀 충만으로 능력의 양육자가 되게 하시고 영과 육이 늘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모든 삶에서 오직 주님만을 우선으로 삼게 하시옵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갈 때 저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빚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찬양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낮은 자 되게 하시고 외식이 없게 하시옵고 겸손한 자 되어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선함과 의름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고 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신실함을 찬양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섭리해 주시며 성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며 지금도 중보하며 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곁에서 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스승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가 한없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물난리로 재난으로 코로나로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형제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산 것 때문에 많은 역풍을 맞고 있사온데 주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세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미 광고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나정금 권사님께서 어제 그제 별세하셔서 오늘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가족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이 코로나 방역 1단계로 낮추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예배를 좀 6월 달처럼 드리려고 합니다. 차량 운행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좀 정상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정상으로 예배하되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더 신경을 쓰고 세심하게 방역 규칙들을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중식은 아직 우리 교회 식당 형편이 좁아가지고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어서 오후 예배는 영상으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늘 이해하시고 잘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멀리 있어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구절로 마무리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살다 보면 긴 절도 있지만은 이렇게 짧은 절도 있어요.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 또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오늘까지 창세기 강해를 마무리합니다. 이럴 때는 책거리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조촐하게 창세기 강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창세기를 그 구조적으로 해석을 할 때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요. 전반부는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이죠.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이렇게 네 사건으로 전반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그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소위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분열이 된 다음에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지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네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핵심이 어디냐면은 창조, 타락, 노아 홍수 한 세대를 멸망시켰죠. 바벨탑 사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 오후에 하는 교리 공부를 꾸준히 해오시다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관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보면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인간을 공부하게 되는데,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과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속 경륜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경륜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큰 꿈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다스리는 것, 계획하는 것, 그렇게 나와 있고, 사전적인 의미가 또 하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경영하시는 것이 경륜이라고 그래요. 구속 경륜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타락 이게 다 될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간의 언약을 맺어 놓으셔요. 그것이 바로 구속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 세상을 다스리는 구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약속하신 그것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선택은 그냥 갑자기 나타난 사건이 아니고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과 연결지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휘날레를 날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하나님의 구속 경륜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대개 성경 창세기를 강의할 때는 대강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는 좀 특별하게 했어요. 톨레토트, 계보를 따라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계보라는 것을 그냥 제가 10계보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천지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계보라는 말이 족보, 계보, 톨레토트라는 말인데, 그것을 나누어 보면 창세기가 10부로 돼 있어요. 10부로 돼 있어요. 자, 서론적인 것이 1장과 2장 3절까지 창조에 대한 부분이죠. 세상 창조,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제1부가 2장 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계보라고 나오죠. 그래서 1부 하늘과 땅의 계보, 2장에서 4장 26절까지죠. 그리고 2부가 아담의 후손의 계보입니다. 5장에서 6장 8절까지 한번 복습을 해보게요. 제3부가 노아와 그의 가족 계보입니다. 6장 9절에서 9장 29절 화면에 계속 나오지요.
4부가 셈함 야벳과 그들의 후손 계보 10장에서 11장 9절까지, 그리고 5부가 셈의 후손 계보인데 11장 10절로 26절입니다. 6부가 데라의 후손 계보인데 11장 27절에서 길게 2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7부가 잠깐 이스마엘 후손의 계보가 소개되지요. 25장 12절로 18절입니다. 그리고 제8부가 이삭 후손의 계보인데 25장 19절에서 35장까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9부가 에서의 후손 계보인데 잠깐 소개되어 36장에서 37장 1절까지인데 36장 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 길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마는 야곱의 계보가 37장 2절에서 50장까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야곱의 계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요셉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까지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 창세기가 어떻게 마감이 되냐면은 마지막에 야곱의 계보에서 야곱이 마지막 죽게 되죠. 멋있는 장례식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죽음에서 창세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죽음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아주 짧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셉의 죽음과 훗날 그가 가나안에 묻힐 것에 대해서 애언하며 자기의 자기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요셉의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요셉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고,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야곱으로부터 이어받았고 요셉이 지금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아버지가 유언했던 그 유언을 자기 형제들과 자녀손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예견할 수 있냐면은 앞으로 애굽에서 나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출애굽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입애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이 있을 것을 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요셉의 생애에 대한 마무리 고지가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 아버지 야곱이죠,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했다. 110세를 살았다. 그 다음에 23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110세를 살았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니까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 3대까지 봤으니까 사실상 요셉까지 하면 4대를 본 셈이라고 볼 수 있죠. 므낫세도 아들인데 므낫세 아들들도,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 3대를 보고 요셉은 110세에 죽게 되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로 25절에 보면은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요셉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셨던 성취된 언약들이 요셉에게서 유언에서 한마디로 요약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려고 할 것이다,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유언 속에 야곱의 유언이 들어있고 할아버지 이삭의 유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증조 아브라함의 유언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대를 이어서 계속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 믿음으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 이야기인 줄 아세요? 거의 400년 전 이야기예요.
출애굽하기 400년 전 이야기인데 요셉이 자기 해골을 메고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갈 때에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다시 돌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여러분 24절 25절에서 딱 한 단어를 빼버리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게 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답 못한 게 오져 죽겠네. 그 단어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24절에서도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25절에서도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요셉이 애굽에서 나갈지 안 나갈지 의심하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나가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는데 26절에 이제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동안의 족장들은 보면 죽고 나면 반드시 무엇을 했습니까? 매장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요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매장했단 말이 안 나오고 입관했다는 말만 나옵니다. 미라로 만들어서 입관했다는 말은 나오는데 매장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은 요셉이 이 유언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유언을 기억합니다. 400년 후인데 기억해요. 자, 성경 근거 구절을 대드릴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유골을 가지고 나와요.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화면에 뜨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어디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50장 25절 이야기예요. 4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대로 기억하고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기 13장은요 장자 죽임을 당하고 유월절 그 절기를 유월절 마지막 절기 지나고 나서 바로 출애굽을 하죠. 애굽에서 급하게들 나옵니다. 급하게 나오는 중에도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모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나와가지고 참 궁금해요. 요셉의 유골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보면요,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을 하지요. 가나안 정복을 하고 땅을 분배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귀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셉의 유골을 가나안 땅 세겜에다 묻습니다. 그때 장사가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봅시다. 화면을 보시면 돼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50장에서 요셉이 남긴 유언이 그대로 4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계속해서 대대로 이 유언을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들고 나와요. 이제 궁금한 것이 있다니까 저는. 그게 뭐냐면은 광야에서 몇 년 살았죠?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서 39년을 헤맵니다. 이제 시내산 앞까지 오는데 거의 1년 걸렸으니까 그거 빼고 민수기 상황으로는 39년. 그래서 합해가지고 광야 40년이라고 그래요. 광야 40년 동안 요셉의 유골을 어디다 뒀을까 궁금해. 궁금할 것도 말 것도 없는 일이지만은 어찌됐든 의미 있게 보관을 했겠죠. 보관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셉의 유고를 세겜에다 매장해요. 가나안 땅에다.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제 애굽 땅에 있었지만은 애굽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출애굽기를 바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는데, 요셉이 애굽에 존경받는 총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했고, 나가라는 유언대로 후손들이 그대로 400년이 지난 후에도 이룬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출애굽을 공부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연대기 전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요셉이 39살 때 야곱이 이집트로 옵니다. 그랬죠? 공부했죠? 그때가 연대기적으로 보면 주전 1876년입니다. 1876년을 잘 기억해 보세요. 요셉의 39살 되던 해에 주전 1896년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로부터 몇 년간 애굽에서 살았습니까? 야곱이 17년을 살다가 147세에 죽었죠. 그 17년 후에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 됩니까? 39에서 17을 더하니까 56세가 되죠. 56세 때 야곱이 죽습니다. 그때가 주전 1859년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54년 후에 110세에 요셉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56세 때 아버지 죽고, 그 다음에 54년 후에 요셉이 몇 살이 되냐면 110세가 돼요. 그러니까 110세에서 계산을 하니까 110세 빼기 56은 54가 되니까 54년 지나고 나서 110세에 요셉이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56세 더하기 54세 하면 110세가 되지요. 이걸 추론해서 보면은 1876년 BC입니다. 입애굽을 해요. 야곱 때에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로부터 몇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다고 볼 수 있냐면은 430년 동안 체류를 했어요. 그 성경 구절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언제 출애굽을 하게 되냐면은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하게 돼요. 계산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430년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자식들을 보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자식들을 보다가 400년 후에 다시 나올 것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출애굽기 12장 40절과 12장 41절에 보면은 430년이 지나고 애굽에서 나오는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2절 연거푸 두 번에 걸쳐서 430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400년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셔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을 보면서 자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야기 하는데, 에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해방되어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가짜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2년 후에 돌아온다, 직사합니다. 자기 의견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함부로 말하다 죽습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상황으로 보면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것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수르가 얼마나 무적의 군대였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해요. 갈그미스 전쟁에서 망합니다. 그때부터 시대는 어디로 흘러버리냐면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게 고레스라는 사람을 왕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을 까부십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를 보게 있는데, 에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 보면은 주변 나라들 9나라, 유다까지 하면 10나라가 망할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52장에서 이미 앞에 9장입니까 7장입니까 거기에서도 망합니다마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마는 52장에서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유다가 망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쳤던 바벨론도 앞으로 망한다는 것까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예언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정치적인 전략이 뭐냐면은 원래 아주 고수 전략 정치인들은요 쫌생이 같이 안 놀아요. 소위 정치적인 것, 반역이나 코털 건드는 것은 이건 사정없이 반역죄로 몰아서 죽이지만 멸문을 시키지만은 나머지는 다 풀어주는 거예요. 문화고 예술이고 종교고 다 그런 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레스가 자기의 왕국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 때 사방에서 잡아온 포로들이 있는데 해방령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일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도 보면은 430년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이제 출애굽기 서론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핍박을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정치가 안 되도록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이제 창세기를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창세기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서도 연결이 되지만은 핵심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세 가지죠.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씨를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그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 훗날 메시아 때 이루어지기는커녕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이 이루어지기가 힘든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복과 땅과 씨를 주시겠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몸부림치고 약속을 받았으면서 자식이 없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주시냐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경도가 끊어지고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출산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누가 이루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0.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꼭 그랬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이에요.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 때에 가서는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이었잖아요.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야곱에게 가서는 여러분 저는 이삭보다도 야곱이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니까. 야곱은 어땠어요? 자신의 실수와 욕망과 온갖 것들이 점철되면서 넘어졌다 일어섰다 앞으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욕심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잠깐씩 실수할 수도 있고 잠깐씩 타락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으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신앙의 연단을 받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또 인간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 일이 반복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이. 그것도 남이 아니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죽는 목숨이에요. 죽는 목숨.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집이 잘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잖아요. 또 그런데 시련이 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서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냐? 애굽의 대제국 궁궐의 총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을 거려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 와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왜 기적이냐? 두 번째,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결국 그들이 최종적으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그거예요. 하나님이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입하고 또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인간적인 불안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오셨어요. 그것을 구속 경륜이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다 이해해버린다면 내가 하나님 하지요. 그러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 메시아가 오시고 구원을 이루기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이 완성될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은 22절과 21절은 이렇게 끝나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복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족장들은 결국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믿음장에서 우리 족장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펴놓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에도 뜹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으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더더구나 자식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17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 땅을 꼭 처음부터 지명해 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놔두고 맨날 평생을 뱅뱅 돌았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애굽으로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뱅뱅 돌았어요. 더더구나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너무너무 허무맹랑한 것이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사라도 믿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생을 살아오셨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됐습니까? 나는 내가 어렸을 때 본래 계획한 대로 됐다면 지금 판검사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검사 개혁이다 하고 검찰 개혁이다 하고 지금 시끄럽고 난리하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저는 제가 목사 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도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목사에게 푹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길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근데 오히려 내가 모르고도 하나님만 따라가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란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다가 어떤 나하고 대적하는 일이라든지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라든지 혹은 적대자가 생긴다든지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저것이 또 나한테 뭔 좋은 일로 돌아올지 몰라. 할렐루야. 무슨 좋은 일로 돌아올지 몰라요. 저것이 또 막 흔들고 한 것 보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신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나 같은 머리로 아무리 기획을 해봐도 결국에는 내 머리 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삭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20절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21절은 야곱의 믿음이 나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자녀들 축복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마지막 22절에 보면 요셉의 믿음이 나옵니다.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어디 이야기예요? 창세기 50장 이야기죠. 24절 25절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어 오셨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두 번째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멋대로니까. 우리에게 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중요한 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족장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믿는 사람들.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참 답답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자기 세계를 가지고 자꾸 교회 경영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성경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셔야지 자꾸 자기의 개똥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사업에 성공했다고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니까 JC 회장했다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배설이라고 재직할 때마다 의장하고 막 발언하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러니까 JC 회장할 때 배운 거라는 거예요. JC 회장할 때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장을 불러도 좀 점잖하게 부르고 싸납게 부르지 말고 뭐 그냥 막 잡아먹을 것처럼 의장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족장들의 모습이었다. 이제 마지막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아쉬워서 창세기에서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5개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구속사적인 맥락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공부하고 창세기 1장 1절만 암송하고 1장 1절대로 믿기만 해도 본전인 줄로 믿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존재의 근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근원.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성경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의 기록된 자기 계시 그대로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별의별 이론들을 다 갖다 대도 우리는 그냥 성경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의 존재와 사명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뿌리, 우리의 존재의 근거, 우리의 존재의 그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구절이에요.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전에도 배웠지만 첫 번째가 뭐예요?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했고, 그 복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관리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소위 문화적인 청지기 사명을 주신 거지요.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살아가지고 지금 자연이 성질이 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중국만 막 한 달 동안 뭐 물난리가 나서 난리 난다고 그랬더니, 우리 중국이 아니라 우리 중부지방에 그냥 비가 오니까 난리가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처참해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데는 또 보니까 같은 나라 안에서 한쪽은 가뭄이 와가지고 땅이 말라가지고 난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막 폭우가 쏟아지고 난리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쪽은 막 더워서 난리가 나는데 지금 중부지역 북쪽으로는 비가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화적 사명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훼손해도 된다는 막 그런 입장들을 취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좀 급진적인 그런 사상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이제는 연구해야 될 때예요. 자연도 이번에 중부 지역이나 이런 데 문제가 많은 것도 나무를 다 베어버린 경우도 있고 불이 나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만 꼭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숲이 또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낙엽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씨가 못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리가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면들을 볼 때 우리가 자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는데, 인간이 가장 공해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나무 이야기 같이 들리는데, 나랑 여러분이, 그래서 쓰레기도 좀 줄이는 것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인간의 존엄성 자체, 존재 자체와 그 다음에 인간의 모습이 어디에서 진짜 존엄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소위 행위 언약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언약과 관련해서 원죄와 자범죄가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계약을 맺었다는가요? 이 본문 이야기할 때 제가 설명해서 잘 아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 인간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이 계약을 맺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원시 인간 아담은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맺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죽는다. 안 먹으면 영생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3장에서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무엇을 따먹지 못하도록 불칼로 스랍들을 통해 지킵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영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아담은 창조되었고 그 영생을 지켜주려고 행위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증거지 무슨 해꾸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젊은이들 고3이나 되고 대학교 1학년쯤 되면 이 대목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뭘라고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는 둬가지고 따먹지 못하게 해불든지 하지, 따먹게 해놓고 또 얄궂게 원죄를 이야기하고 그러냐.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입장이고 뿐만 아니라 아담 자체를 영생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불순종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 안에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바로 그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는 이것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구속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인간을 강의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 행위 언약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 3장에서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을 사실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그 발꿈치를 물고 머리를 밟는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이 메시아 언약 원시복음으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소위 예표적인 것이 있어요. 구속사의 예표적인 것이 있는데 창세기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사람들이 범죄 타락하고 나서 뭐 됐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스커트를 하고 가렸죠. 어찌됐든 인류의 최초 옷은 바지는 아니에요. 일본말로 스봉은 아니에요. 치마예요. 치마. 어찌됐든 그러니까 오랜 후에 영국 사람들도 보니까 남자도 치마 입고 다니더만 그 불고 그럴 때 보니까 어찌됐든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했는데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미니스커트를 입힌 거예요. 스커트를 입힌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분들이 구약에서 예수의 그림자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약속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성경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보는 관점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전과 이후로 보는 관점이고 출애굽기를 보는 관점은 출애굽 이전과 이후로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언약하고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자, 12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복을 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복이 될 것이다. 이 복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고 하는 복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하고 이 복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마지막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 너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 씨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과 같습니다. 창세기는 구속사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제 애굽에서 430여 년을 살았는데 요셉이 살았던 54년 정도 공백기만 빼고 나머지 거의 400년 동안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서 출애굽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율법을 주시고 하는 내용들로 출애굽기가 연결될 것입니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창세기 다음에 바로 출애굽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어차피 성경 강의를 내가 다 못할 것 같아서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자 생각을 했지만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봐야 재미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잘 배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시고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난 복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가는 길이 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믿으며 구원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